당신들은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당신들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아멘. 전설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요라고 하는 임금님이 아마 다스렸나 봐요. 그때 어떠한 전설이 있었냐면 하늘의 태양이 10개씩이나 한꺼번에 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폭염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태양이 하나만 있어도 온 지구가 펄펄 끓는데 한꺼번에 하늘에서 10개가 뜨면은 어떻겠어요? 아마 그 당시에도 강이 마르고 모든 식물이 타들어가고 아주 죽을 맛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중국을 그때 당시 다스리고 있던 요라고 하는 임금이 하늘의 옥황상제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요, 우리 다 불타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하늘에 한꺼번에 태양이 10개씩 떠올랐냐면 그 옥황상제의 아들이 10명인데 다 그 해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순차적으로 하루에 하나씩만 떠야 되는데 이 옥황상제 아들들이 순서를 나도 요번에 뜰래 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이렇게 10개씩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임금이 옥황상제에게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이 해를 좀 없애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의 옥황상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옥황상제의 휘하에 있는 아주 그 궁사 활을 잘 쏘는 활제비 이름이 있었는데 예라고 하는 활제비를 이 땅에 내려보내요. 가서 하늘에 그 태양이 뜨면 네가 활을 잘 쏘니까 활을 쏘서 그 해를 떨어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그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한꺼번에 뜨는 태양을 향해서 화살을 당깁니다. 정말로 명사수였어요. 이게 화살을 땡길 때마다 족족 하나씩 맞고 명중시켜서 해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 임금이 그것을 가만히 보더니 야, 이거 큰일 났다 잘못하면. 왜냐하면 하늘에 해가 하나도 없어지면 그때는 또 캄캄해서 어떻게 지내냐. 그래가지고 그 예 궁사의 그 화살통에서 화살 하나를 싹 숨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얘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쏘는데 더 이상 화살이 하나 모자라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이 태양을 떨어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웃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야, 다행이다. 그 하나 남겨둔 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이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마저 하나도 떨어뜨렸어야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태양이 꼭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태양은 좀 다른 태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태양 속에서 사는 전설의 새가 있는데 그 새 이름을 아십니까? 동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전설인데, 우리나라 고구려 군인들 보면 그들의 그 상징 깃발에 그 새가 그려져 있어요. 그 새 이름이 삼족오라고 하는, 다리가 3개 달린, 그 오는 까마귀 오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새카맣게 동그랗게 사이에 그 삼족오가 그려져 있는데, 그 삼족오라고 하는 새예요. 그래서 그때 태양이 떨어져서 삼족오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족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조류는 공중을 날기 때문에 날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다리는 가늘고 짧아서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족오는 전설에 의하면 날지 못하는 대신에,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는 대신에 아주 다리가 튼튼한 그러한 그 까마귀 새로 되어 있어서 새라기보다는 거의 짐승에 가까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족오는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새가 아니라, 또 짐승도 아니라 상상 속의 인물일 뿐입니다. 더 이상 태양도 아닌 전설 속의 허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쓸모없는 암흑덩어리의 삼족오가 불과한데요, 이 삼족오를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마음의 태양으로 삼고 빛으로, 희망으로, 소중한 존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오 솔레미오라고 하는 노래잖아요. 오 솔레미오는 나의 태양이라는 뜻인데요, 이태리 말로. 그 오 솔레미오 그 가사를 보면 이태리 나폴리의 그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아름다운 햇살이 너무나도 찬란하게 빛나는구나, 뭐 이렇게 시작해서 그 노랫말을 지은 사람이 그 나폴리의 어느 한 집의 그 베란다에 그 빨래를 넣는 한 아가씨를 보고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태양이 굉장히 그 아름다운 햇살이 비춰지지만 그 빨래 넣는 아가씨를 보니까 태양의 햇빛보다도 당신의 눈은 더 아름답다, 이러한 서정적인 시로 시작해서 사랑의 연가로 끝나는 게 이제 오 솔레미오의 가사의 내용인데요, 그 오 솔레미오는 이태리의 제2의 국가라고도 부른다고 그래요. 1920년대 실제적으로 이태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국가 대신에 이 오 솔레미오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 솔레미오가 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받는 것은 뉴욕의 그 메트로폴리탄 하우스에서 그 유명한 엘리오 카루소라고 하는 가수가 이 솔레미오를 불러서 굉장히 세계에 히트치게 됐는데, 그 뒤로 유명한 뭐 도밍고, 파파로티 이런 사람이 불러서 더 널리 퍼지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분명히 하늘에 있는 태양보다도 내 마음 속에 있는 태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빨래 넣는 그 아가씨의 그 어떠한 사랑에 대한 고백인데요, 이 노래가 그 유명해진 것, 여러 많은 유명한 가수들이 불러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모든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 지지 않는 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 떠 있는 자연계의 태양은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지지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태양은 결코 지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의 희망으로, 꿈으로, 소중한 것으로, 기쁨으로 삼고 있는 태양이 있다면 뭔가, 그것이 어떠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는 앞날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태양계 중심에 있는 항성이라고 일본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이번에 또 보니까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비유적인 것이지만 자기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에게 매우 소중한 또 희망을 주는 실체의 상징을 일컫는 말이다. 그렇게도 돼. 하늘에 있는 태양도 태양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희망 혹은 가장 소중한 것, 그 실체를 일컫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태양이라고 한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밝혀주는 존재잖아요. 태양이 뜨면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게 되면 나무가 나무로 보이고, 집이 집으로 보이고, 자동차가 자동차로 보입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경에도 소경이 눈을 뜨게 됐는데, 야, 뭘 보느냐 그랬더니 처음에 무슨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가 더 눈이 활짝 띄었을 때 인간과 나무를 구별할 수 있듯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것이 내 마음의 태양처럼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태양이 사랑하는 그 연인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누가 생각나겠어요? 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태양 연인이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인과 함께 같이 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연인과 함께 이 음식을 먹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 존귀한 존재, 마치 태양과 같은 존재는 또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요,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도 분별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엄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태양으로 여긴다면, 우리 엄마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존재는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태양인 나의 엄마에게 해로움을 끼치고 뒤에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건 악이에요. 나쁜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태양, 소중한 거,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것은 모든 사물의 옳고 그름과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3조고 이야기도 드렸지만,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속한 것, 어느 것,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연인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승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나의 태양으로 삼게 되고 빛으로, 좋은 것으로, 내 희망으로, 가치로 생각하게 되면, 실상은요, 그 태양은 한갓 허상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궁사가 하늘에 있는 태양을 떨어뜨렸을 때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삼적으로 변해버렸듯이,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희망이고 기쁨이고 행복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세상의 것을 내 태양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것은 절망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양이 떨어졌을 때에 삼족으로 새까만 그 오리 하나의 그 숯덩어리처럼 변해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허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태양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지만,
이것과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1절에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가증스러운 것이다.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자와 동일시 되어 있어요. 성경은.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악질이 있는 것, 흠이 있는 것을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오면 그 소나 양만이 악질이 있고 흠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러 온 사람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도 아주 하나님께서 혐오스럽게 여기고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 예배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향한 어떤 드림의 애물이 흠이 있고 뭐 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도 아주 가증스럽게 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애물을 드리다가 도리어 죽임을 당하고 말 거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우상을요 해, 달, 별 1월 성신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해, 달, 별을 섬긴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달, 별을 섬기는 자들을 아주 중후하고 혐오하고 아주 죽이라고 아주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속에 태양으로 두면 하나님은 뒷전에 물러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그 내 마음속에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내 희망을 중심으로 그것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애물을 바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대충 오늘 예배 때우고 어디를 갈까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별반 다름이 없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로 애물로 내놓는 것이 마치 흠이 있고 또 나쁜 제물을 드리는 자와 같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의 다른 것을 내 태양으로 마음속의 희망으로 삼느냐? 여러분 1월 성신이라고 하는 건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컴컴할 때 이 세상을 비춰주는 빛이에요. 언뜻 보면 세상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인도자가 되고 어떠한 진리를 판명하는 기준이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절대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하게요, 다른 신 1월 성신을 규정해 놓은 다음에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냐면 8절부터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들이 갈등과 싸움이 생겨서 판결을 받을 때 너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너의 태양으로 삼고 희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 분명히 피를 흘리거나 서로 간에 또 서로 다투거나 때리는 구타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때는 서로가 서로를 주먹질을 하고 싸웠으니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를 잘 분별이 안 가는데 그럴 때 재판을 받으러 갈 거 아니야? 그런데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어디로 가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기 위한 택한 곳, 이름 두실 곳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중앙 성소를 향해서 그곳에 가서 옳고 그름이 뭔지를 판별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너희 마음의 기준이
너희의 삶의 근거가, 너희의 마음의 태양이 이 세상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시기질투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가라는 이야기는 그것들은 이제 버려두고 너희들의 마음 중심의 태양을 누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진정한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누가 옳으니 그르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 한가름이 안 난다, 끝이 안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좋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지 못하는 거,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나 사물은요, 나에게 선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거 내려놓아야 돼. 그건 내려놓지 않고 싸우게 되면 영원히 끝이 안 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간 너희들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우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진리가 되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삶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될 때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진짜 절대적인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척도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코 모든 것의 최고의 목표와 가치를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잘 두지 않는다니까요. 나를 편하게 해야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늘마다 내 마음을 긁어놓는 사람이 절대로 그 사람이 내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그것이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 내 사랑하는 자식이나 연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 존재가 어떻게 선이 될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태양이 될 수 있도록, 태양으로, 희망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 계획과 판단과 소원과 희망, 온갖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세상 것이면 삼조고에 불과하다. 땅에 떨어져 새까만 숫덩이로 변한 까마귀에 불과하다. 있지도 않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고 내 마음속에 태양으로 자리 잡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올바른 것, 거룩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헛된 희망을 깨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내 태양으로 삼고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그 간증이라고 그럴까요? 50대 여성이 CEO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여성은 얼마나 바쁘게 살았던지 50이 되도록 결혼할 시간이 없어서 결혼을 못했대요. 거짓말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거겠지. 아무튼 그 여인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가질 만한 것, 자기가 어릴 때 아주 가난했는데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소유한 것 같아요. 대저택에서 살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산의 진미의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누가 봐도 부러운 사람이 됐는데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급성 백혈병으로 나온 거예요.
암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50대 여성의 CEO는 그동안 뒤를 돌아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너무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대저택에 산들,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들,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은들, 그것이 지금 나에게 행복을 주는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그래서 이 CEO는 모든 것 전폐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해변가에 찾아가서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고 뭐 아무것도 안 나고 너무너무나 억울하니까 3일 동안 눈이 퉁퉁 부를 때까지 울기만 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곧 마쳐야 된다니, 그동안 내가 땀 흘리고 힘써 일한 것이 과연 이 결과가 무엇인가, 그런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 50대 여성의 CEO의 뒤를 밟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여인은 뭔가를 이루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이루고 주저앉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참 태양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의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결국은 절망이요, 희망이요, 억울함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거기에 왕들이 나오고 선원들이 나오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 당시 로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를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과 빌붙어서 살아야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권력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로마 제국 중에서 가장 번성한 시기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은 그 로마의 제국이 과거에 바벨론이 70년 만에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70년 만에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의지하고 좋아하고 쫓아가고 너희의 마음의 태양으로 삼은 그것들이 곧 바벨론처럼 무너질 거다. 바벨론처럼, 아니 맷돌처럼, 요한계시록 18장에 그것이 맷돌처럼 바다에 잠기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영원토록 사라질 거다, 너희들 눈앞에.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태양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이곳에 나오면서 내 마음의 태양이 정말로 주님이신가?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 다른 것을 내 태양으로 삼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로만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구원이시요 반석이심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왕이 생길 터인데 왕은 항상 율법책을 옆에 끼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은 최고의, 지금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대법원장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중에 왕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 땅의 것을 태양으로 삼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왕이라 할지라도 네 마음대로 생각대로 네 기준에 의해서 무엇을 판별하고 힘을 써서는 안 되고, 너희들 마음속에 율법책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이 되고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야 왕의 역할도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내 연인이나 자식이나 사업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우리 항상 그걸 따지면서 살잖아요. 내가 하는 이 일에, 직장에서 나에게 이것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판단과 또 옳은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절대로 그거 가지고는 인생이 허무하게, 악하게, 나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 것에 의한 유불리에 의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 유리한가, 이 일이 하나님에게 불리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일까, 그것을 따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동안 태양이 10개일 수도 있고 20개일 수도 있어요. 그걸 자꾸 떨어뜨려야 합니다. 아니, 하루 동안에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태양이 20개, 30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떨어뜨려야만 됩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화살로 그것을 떨어뜨리고 나를 부정하고 거기에 예수로 충만히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태양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에 의해서 선악을, 좋고 나쁨을 구별하시고 결정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태양으로, 희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백성들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